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래의 뜻들을 분명히 드러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인을 간음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위식하는 자와 같이 길거리에 서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에이, 내가 존경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네, 형편없었네. 그러한 마음들이 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반응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비판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이 거룩한 것, 진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위식하는 자들아 뭐 이러면서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맞다. 그러면서 하나를 얘기해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보물을 땅에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진주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헤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존재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하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고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진주가 뭐예요? 거룩한 것 진주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바르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기준을 사람 앞에 이렇게 제시하지 말고 그걸 네 자신에게 지켜라. 그러면서 그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저렇게 엄청난 기준을 나에게 들이대면 이게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지?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평가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형편없었구만, 별거 아니었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대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갑갑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되니까 고민되지. 근데 고민할 거 없어. 내게 구하면, 그리고 찾으면, 그리고 두드리면 그 놀라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거야.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이 그걸 찾아내고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데 너희들은 바른 것을 달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자꾸 구하는 것들은요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본래 의미를 얘기했죠. 너희 박해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해 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네가 실천에 옮겨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율법을 바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느냐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악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쉽은가요? 어렵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은 얼마나 우리 죄인으로서 쉬워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보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셔요? 위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가능하대요. 왜 가능하냐? 그 길이 좁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좁은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이 뭐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로 말하면은요. 광야에 있으면 광야를 통과하는 거고요. 원망불평 많았죠. 약속의 땅 가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의 풍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떤 존재로 불렀는지를 분명히 너희들의 삶을 보면 알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하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한번 이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서요 좋은 것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오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일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즉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에, 그것도 장전만 60만 명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겉으로 보면 환경적인 것, 요인들로 보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품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그들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왔더니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 그러면 약속의 땅을 한번 봐봐. 약속의 땅을 봤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와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무섭고 성이 견고해서 안 되고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앞으로 나아가자.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 안에서 사람을 보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어서 우리는 우리들끼리 뭐 할 수 있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진주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대입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이 막 날개를 달죠. 날개를 달아. 야, 너 간음했구나. 야, 너 지옥가야. 그러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고 찾는다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 죄인이라서 온전히 구하지 못하지만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비록 그 길이 넓은 길은 아니고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수많은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양식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네 본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 그 자녀가 된 것을 가지고 살아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게 본래 너의 모습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비록 죄인으로서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